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둘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가 내가 왕의 솔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비전 시리즈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에 상징하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도 다 자동차를 타고 오셨죠?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자동차는 우리의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동차가 100년 전에 만들어졌고 이 자동차가 대중화되는데 기여한 회사가 있다면 그 대표적인 회사는 포드라는 회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포드라는 그 회사 이름대로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포드라는 자동차 발명가입니다. 여러분, 이 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동차를 대중화하는데 그렇게 기여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의 확실한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19세기 끝나가던 1896년 초여름 새벽에 33세가 된 한 사나이가 미국 미시간주 자기 집을 개조한 실험실에서 지난 몇 달에 걸쳐 만든 자전거 바퀴에 자신 직접 만든 2기통짜리 휘발유 엔진을 장착하고 사륜마차에 차대를 얹은 괴물 자동차를 끌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포드 1호라 하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자동차가 나오죠. 마치 마차처럼 생겼지만 이것이 1호 자동차이고 그 옆에 이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발명에 대한 축하 연인이 열렸을 때 그는 인사에서 이제 앞으로 1세기 내에 미국의 모든 집집마다 한 대씩 이런 자동차를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농담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예전에 자동차 한 대 있으면 부자라고 여겨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좋은 차를 타면은 참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묻게 되는데요. 만일 우리가 대량 생산과 생산 기술 혁신을 이루어낸다면 이것이 가능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꿈을 실현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활용한 대량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래서 대량으로 차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그곳은 자동차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곳에 포드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 사람 사진 밑에 이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포드야말로 진정한 비전을 이루었던 비전어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갖는 것과 비전을 실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꿈을 꾸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를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점점점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화되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결국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나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비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지 않으면 이 비전은 나와 상관이 없는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소원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이었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그가 수상궁에 있을 때 유다로부터 온 하나니야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했던 말이 나오는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다리오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허락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 귀환을 해서 가장 먼저 만든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강도와 들짐승에 의해서 노출이 되어서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은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고 또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책임자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성벽 재건이란 하나님의 비전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어떤 사람일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하시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대한 것 이상의 응답을 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물에서 수영하는 사람 같습니다. 수영할 때 보면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 온몸에 힘을 주면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가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수영을 쳐도 힘만 빠질 뿐 계속 가라앉을 뿐입니다. 반면에 나의 몸을 물에 맡기고 그리고 힘을 다 빼고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아주 그 물살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잘 헤엄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 할 때 우리가 이것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이 일들을 너무나 잘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성벽 재건의 비전은 느헤미야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관원장에 있었습니다. 왕의 곁에서 음식을 시중두는 관직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높은 관직이라는 것은 바로 왕의 음식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보통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장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관원장도 왕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였죠?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의 허락을 받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중체대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실 텐데 왜 내가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뭔가를 얻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포커스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포커스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들어 쓰임받고 싶은 것,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일 것이고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비전일 것이고요. 이 비전이 결국 우리도 할 수 없는 비전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음은 결국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찰스 스퍼전이라는 유명한 부흥사요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이 찰스 스퍼전인데
이 목사님은 예전에 설교에 굉장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설교할 때마다 수십 명이 막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한 번은 형편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죽을 썼습니다. 그는 참으로 마음이 겸비하여서 주께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은 무엇에도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형편없는 설교를 축복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주간 내내 그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고 한밤중에 일어나면 기도했고 그 다음 주일은 지난주에 엉터리 설교를 만회하고자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멋진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칭찬했고 그 자신도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두 편의 설교의 결과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엉터리 설교를 통해서는 41명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멋진 설교를 통해서는 그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만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가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전보다 우리 교회 보통 새벽 기도에 인원하면 보통 교회마다 그 교인의 10%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100명 있으면 10명 정도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원수마다 2배 이상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했던 기도,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 6절, 7절 말씀 볼까요? 6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바로 회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데요. 유다 백성이 이렇게 멸망당한 것은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또 성벽이 불타고 또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이러한 약속이 나오는데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흩어진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흩어지게 하실 거라고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 나라의 죄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마치 자기의 죄처럼 여기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바로 이 민족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여기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더 나아가서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회복시켜달라고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컨대 느헤미야 기도했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나서 페르시아에서 자란 이민 3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율법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자가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것은 항상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고 분명한 비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치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도록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고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도할 때 부처 앞에 100번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종지사발을 놓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 기도와 믿는 사람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보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을 철저히 붙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도 불구하고 손만 뻗으면은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이 지나도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의 인생에 달린 문제라면 어떨까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부자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주면서 한 달 안에 다 읽어서 읽으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 10일도 안 돼서 이 책을 다 읽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며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100만 원을 위해서 우리는 틈틈이 이 책을 읽어가겠지만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읽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묵상하면서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폴 오셔라는 기독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은 장난감에 불과하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은 기도할 때이고 혈관 안에서 말씀이 흐를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온 마음으로 품어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돌아가셨지만 연예인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기독교계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온누리 교회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그리워하고 그분의 인격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로 비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비전을 잉태하며 그리고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란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전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비전을 주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릴까요?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찬양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항상 말씀에 열심히 내므로 이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또한 세스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